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 축복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오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옛 사람이 무엇이며 새 사람이 무엇이냐? 옛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고, 새 사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버릇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습관, 옛날 습관. 이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희생해서 그 목숨을 흘려서 피를 짜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따라, 죄를 따라, 옛날 옛 습관, 옛 욕망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더니 저 진흙탕에 가가지고 다 뒹굴어 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고 화가 나겠죠. 실컷 목욕시켜 놨더니 금방 가 뒹굴어 버리면 목욕 하나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정말로 거룩하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못 배웠고 가난하고 남들이 인정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옛날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생각으로, 바른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지만은 나는요 아직도요 새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믿지만 화도 못 참고요. 아직도요 제가요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새 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새 것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영이 있어요. 영.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양심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속였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나이가 든 그대로 주름살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겉모양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착한 노력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아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자녀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겉모습이 새 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속사람이 새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가 말했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 목회자를 세우고, 사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보면은 음란한 사람이 있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옛 습관을 못 버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영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 하나 낳는 것이 뱃속에서 10개월 잘 또 아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출산날에서 출산할 때 얼마나 그 진통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목회가요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키우는데 목회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힘을 써야 되고 짜내서 기도해야지, 밥을 해서 섬겨드리지, 또 아프다면 병문안 해야지, 찾아가 봐야지, 추워서 안 올까봐 차로 가서 태워오고 모시다 드리고, 애기 키우듯이 애지중지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전도해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이 목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근데 이 해산하는 수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주무시는 분 계시네.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이까지 와서 설교를 꼭 들어야 돼. 예. 여러분 속에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닮도록 만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됐어요.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육신의 나이도 있고 육신의 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어른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나이는 80인데 믿음은 2살, 3살짜리가 있어요. 2살, 3살짜리는 어때요? 손잡고 집에 바래다 줘야 되고 손잡고 와야 오지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애자. 어떤 장애자냐? 몸은 나이는 30살인데 정신연령은 뭐요? 4살, 5살. 그런 장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정신, 이게 뭡니까? 정상이 아니죠. 30살에 대한 식견이나 지식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나이는 30살 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돌봐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손잡고 학교를 가야 되고 안 도와주면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부모는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주지? 부모는 늘 근심인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자꾸 자라야 되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린아이로 남았으면 영적 장애자예요. 영적으로 장애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왜 안 자라느냐?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당을 가긴 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6학년 졸업하고 나면 또 중학교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또 대학 갈 때는 또 시험 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실력이 성장해야 돼요. 실력이 성장해야 그 사람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발전해야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제일 큰 손해는 자기 자신이 손해예요. 천국 도서관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실컷 교회 다니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옥은 안 가지만은
저 바깥 어두운데 감옥에 갇혀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응고사하고 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장하는 만큼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 목사를 잘 따라와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감독을 잘 따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뒷바라지해서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스케이트 연습하라고 또 연습하라고, 남들이 말이죠, 맛있는 거 먹고 PC방 가고 영화 가고 놀러 갈 때 그거 다 하면 못해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되기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뒷바라지했으며 거기에 따른 또 감독이 얼마나 키웠으며 유소년 시절부터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적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없잖아요. 그냥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수로 치면은 목사가 감독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면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이고 다녀요. 한 사람이 오늘 결석하면 왜 안 나왔을까? 왜 저분이 왜 교회를 안 왔을까? 뭐가 삐져가 안 나왔을까? 아니면 아파서 안 나왔을까? 아니면은 딴 데 선물 준다니까 딴 교회 갔을까? 모든 것을 목사는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제 수첩에, 사모님 수첩에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실망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저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 가지고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 붙었어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저 공산국가에서는 잡히면, 예수 믿다가 성경책 들고 있다 북한에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저 산에 가서 몰래 예배드리는, 건물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 믿는데도요 몰래 마사지, 음란 마사지 받아다니고 창녀촌에 가고, 그래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창녀와 섞이면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못 깨달으니까 이 몸의 죄를, 이 예수님의 몸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음란으로 섞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도 하지만은 잘못 가면은 매질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빚더미에 앉아있는지, 왜 암에 걸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매질인 줄 모르는 거예요. 빨리 그거를 버리고 회개해야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울증 걸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컷 강아지 목욕시켜놨더니 똥구덩이가 뒹굴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요 몸이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에게 주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가 틈타고 그 죄를 통하여 틈타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서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온갖 여러분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단의 유혹도 있고요, 마귀는 가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를 씌워놓고 그 길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여호와증인에 빠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본교회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또 딴 데 뭐 선물 준다면 거기 또 현혹돼가지고 휙 가고 마음이 바람처럼 왔다 갔다 갈 때처럼 그래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말씀 위에 쓰고 목사님 중심으로 따라가면 절대 낙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 아니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목숨을 무엇으로 돈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 뭐 1억을 주거나 2억을 주면 여러분 목숨 팔래요? 여러분 목숨을 돈 주고 팔지 않을 겁니다. 목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이요, 핏값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의 끝에서 지옥 갈 자식,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뭐 때문에? 핏값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엄청난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이뻐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하고 몸하고 여러분 떨어진 사람 봤어요? 머리 없이 막 걸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죠. 물 먹고 싶다고 뇌에서 물 달라 하면은 손이 즐겁게 물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목이 시원하니까 목만 시원하다고 다른 손이나 발이나 다른 몸은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목이 시원하니까 온몸이 다 기쁘다. 살 것 같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 서로 돕고, 오른손 다치면은 왼손이 돕고, 오른눈이 다치면은 왼눈을 보고, 이빨이 없으면은 혀로 잇몸이 먹고, 다 이렇게요. 몸은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고 여러분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씻고 아프면 약 발라주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로부터 공급받잖아요. 이 몸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다른 말에 그 풍조에 밀려서 흔들린다, 요동한다. 어린아이가 안 되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속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도 더 많은 분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고 선생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천주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부자가 한문으로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 영적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영적 아버지를 따라서 오면은 절대 낙오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을 육신의 나이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를 잘 따라오면 절대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모세에 대하여 대적하고 모세 말을 안 듣고 하던 사람은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대로요 음부로 바로 삼켜버렸어요. 모세 말을 안 듣는 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을 거냐 가짜로 믿을 거냐? 진짜로 믿을 거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진짜고, 성경과 관계없이 살면은 이거는 쭉정이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공산국가를 세운 김일성이 알죠? 김일성이도 교회 다녔어요.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기 외삼촌도 강양욱이라는 저 목사님이고, 김일성도 청년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공산주의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6.25 때 목사들, 북한에 있는 목사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가짜,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가짜가 되고 뭐합니까? 진짜가 돼야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자라야 돼요. 믿음이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따라다 허망하다. 마음이 허전해, 허망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허망하기 때문에 무엇을 쫓아가냐? 욕심을 쫓아가요. 탐욕을 쫓아가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못 깨달아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열심히 빨고 그렇게 해야 키가 쑥쑥 자라고 두뇌가 성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전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행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 자기가 멸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해해요. 방탕. 여러분,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절제가 안 되고 술 먹고 아무 데나 자고 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 옛사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에 했던 거 자꾸 하고 싶어요. 그걸 버려야 돼. 벗어버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입혀진 구원받은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옛 것은 이제 다 끊어버리세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끊고,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끊고, 욕설하는 사람은 욕설을 끊고, 옛 것을 다 버리십시오. 더러운 것을 버리십시오. 음란을 버리십시오.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여러분은 하늘나라 왕자 공주예요. 여러분, 신분이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본받지 마세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마음을 바꾸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앞으로 천국도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